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 안팎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 만 2년 동안 머물면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의 맨 마지막에 두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근데 어떻게 전도하며 가르칠 것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믿음의 자녀이지만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31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일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파하는 일에 대해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가 됩니다. 국가의 3요소입니다. 여기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권과 영토를 갖고 있으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국민보다 왕이 있으면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성보다 왕이 있으면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국가가 되는데 과거에는 왕이 먼저 있었고
왕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었고 땅이 있으면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 형성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주로 섬겼던 삶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삶을 아예 통째로 바뀌어지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큰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복음화시킨다, 그런 표현을 쓰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온 망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믿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돈, 권력, 명예를 상징하는 세상과 그것을 지향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욕망적인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 아래 깨어져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전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깨뜨려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복음화의 이해는 세상 가운데 세력을 가진 조직체와 힘을 가진 기독교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기독교화란 무엇인가? 사회문화적인 종교 형태의 조직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화는 교회의 건물과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세속적인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미 이것이 허구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기독교화로 한다고 해서 이것의 결과가 중세교회와 유럽과 미국의 그 기독교화의 그 오류를 반복할 뿐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복음화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세가 그랬고 지금 서구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관념화되어져 있고 종교화되어진 그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치계와 교육계 등에서도 보면은 관료급 이상 되는 그 정책 경쟁자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본다면 과연 복음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기독교화는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가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화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감화 감동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형식 안에 갖추어져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8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수의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어져도 뱀에게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무려 2년 정도나 같은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감옥이라 하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가 머무는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이론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이 일은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을, 신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산 땅에 1600개의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부산 땅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슬로건이나 프로그램에 집착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이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네 탓이니 네가 잘못했니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세속적 야망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복음화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화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던졌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눈물 많이 흘리고 마음 많이 괴로워했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왕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충분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이론으로만 기독교 교리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나안 같은 옛사람이 깨뜨려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인 돈과 권력과 명예에 순응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탄적인 세상의 질서를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